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용서,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는 윤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공간적인 배경이 성전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의 현장을 어떻게 알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고 여자만 혼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 즉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사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이들이 성읍에서 동침했으면 둘 다 죽여야 하고 들에서 동침했으면 남자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동침을 했다는 건 아무리 이제 여성이 이제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성은 간음할 의지가 없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남성만 그렇게 죽이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작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과연 어디 갔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남자가 끌려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도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끌고 올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간음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라는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의 편을 들어서 처형을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다 하고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위반을 명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회부를 시켰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명하신다면 로마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사형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의 결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돌을 쳐서 죽여라 라고 명했다면 로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에다가 고발을 할 심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봤더니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다시 몸을 굽히셔서 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그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고 결국 예수님과 간음하여 잡힌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간사한 의도를 예수님에게 그렇게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과연 이 의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교묘한 양도 논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온 여인은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곧 자기 자신에게 내려질 판결에 따라서 퍼붓는 돌들을 맞아 죽게 됐으니 당연히 두렵겠죠. 죽음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자를 앞에 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한 채 조롱과 조소의 눈빛을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무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을 그으셨을 거다, 허무맹랑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의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늠한 남자는 어디다 두었냐 이런 글을 쓰셨을 거라고 또 추측을 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장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1부터 10계명까지 전부를 쓰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시듯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킬 것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에게 지킬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아마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한번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를 달리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외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7계명을 쓰셨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코웃음을 쳤겠죠. 우리는 그거 다 지키고 있다 이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는 붙들고 있는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 그 본질, 그것들은 다 싹 다 빼버렸다는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외형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들이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동기로, 이 내면의 동기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10번째 계명을 땅에다가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행위로는 잘 지키는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썩고 부패하고 골마 터져버린 그들의 죄를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죄와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죄 지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간음한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끌고 온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정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앞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앞서서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기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기 의로움에 충만해져서 조롱과 조소의 눈빛을 가지고 곁에 있는 이 이웃들의 실수와 잘못을 깔보며 욕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악독한 범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막 치를 떨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악담을 우리 입에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가 흉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완전한 의인은 누구인지, 이 대답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죄송합니다. 멍청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라는 말이나 미련한 놈이란 이 표현은 사실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사용되던, 욕설로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런 경멸과 분노와 사소한 욕설마저도 살인, 죽이는 일, 간음을 벌이는 일, 그러한 죄와 같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완전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속에 이 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게 우리의 꺾지 못할 자기 의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보다 먼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조롱과 조소의 눈빛으로 흥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조롱의 눈빛을 거두어 주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시선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의 죄악이 발견되고 그렇게 주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굽힌 몸을 일으키시더니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저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여기서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가엾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율법이 명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자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할 정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죄값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그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돌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 즉 죄가 없는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현장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저 가늠한 여자에게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증언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정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적용을 하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정죄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어둠 속에 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것조차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예수님은 동시에 그를 용서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는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그냥 내가 없는 셈 쳐줄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본인이 치름으로써 해결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받을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써 그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인은 용서를 받지만 죄는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받을 그 정죄와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용어는 헬라 시대의 상인들이 상호 간의 거래를 하고 나서 거래가 다 마쳐지고 나서 영수증을 써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지불되었음.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죄값도, 우리의 모든 죄값도, 온 인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죄 없이 해줄게, 사해줄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정 그 죄값을 본인께서,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다른 어떤 이가 아닙니다. 바로 정죄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이고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의 감격과 목적과 방향과 뜻을 맞추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여러분 가슴으로 맞부딪히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이젠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방금 전까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던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차적으로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받아든 성경의 독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일 것입니다. 1차로 가늠한 여인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간음을 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차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순종과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간음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부어 마시며 살았던 우리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달라졌습니다. 죄 가운데 파묻혀서 정죄하며 죽음 앞에 떠는 죄인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받아들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 하고 반응하십니까? 아마도 후자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의 근거로 변명을 삼기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리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되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복수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데 같은 해를 입힘으로써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출애굽기의 율법에 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악함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되갚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2개를 더해서 3개를 더해서 갚아주는 게 우리의 심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될까요? 2개, 3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갑절로 우리에게 되갚아 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점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이것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죽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자리, 살해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눈은 눈으로만 갚으라, 이는 이로만 갚으라, 말 그대로 보복의 제한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서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우리 갈보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칙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즉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인 우리도, 그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가늠하는 여인을 향해서 그러하셨듯이, 또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그 대상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랑의 범위와 용서의 범위는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매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범위 속에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하는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 항상 그들의 사랑과 용서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허락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범위와 그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느니라. 바로 거기까지가 우리의 용서의 범위, 사랑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대상은 곧 어떤 이의 대상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한번 가늠한 여인의 이 자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돌을 쥐어들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이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떠한 삶과 어떠한 순종으로 여러분들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은 미움과 갈등, 싸움과 원수 맺음이 난무합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의를 드높이며 예수님을 고발할 작정으로 악한 괴계를 꿰고 있는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이 신앙의 모습들이 빼곡히 차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기준 앞에 다다르지 못한 이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대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먼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또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용서와 사랑의 범위를 우리의 원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여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